제주에 있는 한 산에 갔는데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밀려 내려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질려서 바로 그 절경, 이 제주도의 절경을 포기하고, 그 산의 절경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114 상담사가 이래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요? 왜 사랑해요? 직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참 좋죠, 체육대회. 근데 주말에 해요. 단합을 명분으로 등반대회, 등산을 가는데 주말에 해요. 왜 하필 주말인가? 치가 떨리게 싫어서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성의? 원래 없던 친척 돌아가시게 만드는 성의.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한 판사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서점에 가서 피식거리면서 책을 보다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토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가끔 대나무 숲에라도 가서 마음속 구석에 쌓인 외침을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다. 이놈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견뎌야 하는 것들이 지긋지긋하게 싫다고 말이다. 눈치와 체면과 모양새와 뒷담화와 공격적 열등감과 멸사봉공과 윗분 모시기와 위계 질서와 관행과 관료주의와 패거리 정서와 조폭식 의리와 장유유서와 일사불란함과 지역주의와 상명하복과 강요된 겸손 제스처와 모난돌 정막기와 다구리와 폭탄주와 용비어 청가와 촌스러움과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여러분, 이분이 특이한 걸까요? 특이한 걸까? 요즘은 대개가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내 자신이 중요하죠?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건 참 좋은데,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게 참 좋은데, 내 가족과의 시간, 내 자신만의 시간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의 시간이 최우선인 거죠. 여러분,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이 책 제목이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한 교역자 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개인주의자 선언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개인주의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을 넘지 않는 교회, 강요하지 않는 교회, 내 자신을 침해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여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게 정말 교회예요? 목사님,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포기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 이것도 소중하지만 공동체성을 포기한 게 정말로 교회인가? 여러분,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교회, 강요하지 않는 교회, 내 자신을 침해하지 않는 교회, 익명으로 그냥 조용히 다녀도 되는 교회,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교회, 전투적인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개인주의 선언을 한 이들을 위해서 새로 교회를 설립해야 할 까닭이 없어요. 이미 교회가 그래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편만한 이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교회가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점점 더 생소해지는 거죠. 초기 교회니까 그랬지 뭐. 여러분,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땐 그랬지 뭐. 그랬지 뭐. 여러분,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 남들을 위해 나눠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관문을 열어서 정말 낯선 이들을 내 가정 안으로 들일 그럴 의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이, 그땐 그랬지. 그 시절엔 그럴 수 있었지. 재산을 나누라고? 나 넉넉하지 않아요. 날마다 모이라고? 그럼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은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먹고 씻고 자는 시간 빼고, 일터에서의 시간 빼고, 주부들이라면 가사노동하는 시간을 빼고, 그 남은 시간 중에서도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금요일이면 금요 예배, 주일이면 주일 예배, 게다가 성경 공부, 게다가 요즘엔 다니엘 기도회까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집에서 밥 먹자고요? 아유, 요새는 그냥 식당 가는 거예요. 식당. 여러분, 옛날 옛적에 이랬죠. 옛날 옛적, 그땐 그랬죠. 워낙 시대가 달라져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초기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런 구호는, 이런 메시지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귀 하나를 올렸는데요, 그 글귀가 제 가슴에 그냥 확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을 찾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실을 슬퍼하면 새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반대로 상실을 부인하면 사회적 역기능이 찾아오고 결국 폭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장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실을 슬퍼하면 새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근데 상실을 부인하면, 상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기면, 잃어버린 것 자체를 모르면, 또 상실을 부인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잃어버린 것, 이 잃어버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실을 슬퍼하면, 잃어버린 걸 알고 그걸 애처로워하고 슬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 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탓하면서 잃어버린 것 자체를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원형, 이 원형 상실했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갈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저부터 말씀을 보면서 왜 제 안에 이런 교회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는가, 왜 이런 갈망이 희박해졌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초기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보고예요. 교회의 원형, 초기교회에 대한 보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역사로 일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왜 우리가 이런 갈망을 잃어버렸는지 요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공동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사도들의 고백과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겠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행적? 공생애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또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의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해석하고 그 뜻을 일러줬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먼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를 배웠어요. 그 말씀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의 능력. 여러분, 엎어진 자가 일어났어요. 좌절한 자가, 절망한 자가 다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도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드물게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도 그대로 행했어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초기 교회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은 죄 사함을 확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이 개선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들의 입술에선 새로운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요. 이 일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면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길. 헌데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학자들부터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비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도시대 이후에는 중단되었습니다. 또 이런 명분도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쫓는 신앙은 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 이야기한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앞에선 저도 사실은 이런 논리에 합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사와 표적을 능가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가르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새로 입게 될 것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이에 비한다면 소소하기 짝이 없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왜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현대인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생소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사와 표적에 대한 믿음, 아니 말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슬퍼해야 하는 거죠. 최전방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직도 주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애석하게 여기셔야죠. 충고해 주셔야 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공동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초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채우고 나누는 공동체. 채우고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내놔요, 내놔. 얼른 내놔요. 당신 재산 절반 뚝 띄어서 내놔도 당신 자녀들에게 상속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교회 위해서 내놔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행전 다른 부분을 보면 이게 명확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온 교인들이, 은혜 입은 교인들이 자기 자신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어려움을 보았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 생활이 거덜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었는데 기꺼이 열었어요. 열고 싶어서 연 거예요. 여는 것을 그들의 사명이라 여겼어요.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서로 통용하고 팔아 나눠주고.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비전을 채택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을 강탈해서 그걸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했던 이 허탄한 이념,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의 실패. 이거 공산주의하고 좀 비슷한데, 또 현존하는 최선의 시스템, 이 자본주의가 배분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욕망을 키워요. 욕망을 재생산해요. 욕망을 계속해서 증식시키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근데 이런 내 욕망에 가려져서 우리가 책임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슬픈 일인 거죠. 상실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데, 초기 주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복지와 구호와 자선과 교육, 이 선한 일의 최전방에 섰던 게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이 슬픈 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둘째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채우고 나누는 공동체. 오늘은 넷째까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셋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초기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과 같은 예배당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크리스찬만 모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도에 힘썼어요.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더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하셨던 대로 사도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갔겠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을 위한 시간,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장 앞세우는 우리도 정말 이런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게 거의 매일마다 저녁마다 모이는 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저도 한 닷새쯤 되니까 힘이 붙이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금요일에, 이 열흘이 넘고 엊그제 금요일에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좋다. 야, 참 감사하다. 매일 일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의 간증을 듣고, 또 매일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가.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초기 교회가 아마 이런 감동과 감격 때문에 모였구나. 아, 그랬구나.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힘을 얻었던 것이요. 여러분, 셋째가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 이제 마지막 넷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공동체. 여러분, 초기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있었어요.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정을 열어서 소그룹을 열었어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모임이 끝이 아니라 성전 모임이 가정으로 이어졌어요. 떡을 떼었어요. 이게 성찬이에요. 가정 안에서 작은 교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성만찬이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어요. 식탁 교제를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가정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년간 구역 모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마다 가정 안에서의 모임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임을 어디서 갖는 거죠? 이제는 카페에서, 이제는 식당에서, 밥에서, 이게 가정 안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대접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아이, 좋아요. 그럼 예배는 얼마든지 밥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차도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덕담을 나눌 수 있지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소그룹은, 여러분, 이 소그룹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 소그룹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 시대 조류에 걸려서 작은 교회로서의 이 소그룹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 이 상실을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가 뭐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아시지요? 온누리교회 담임하시고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당신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제한한대요. 제한해요. 근데 제한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데 꼭 자기만큼 제한한대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는 것으로 믿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속박된 우리의 시야 때문에, 지난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원히 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의 원형이 있어요. 그 공동체의 원형을 갈망하지 않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을 너무 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비전을 정립해 가야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이 시대 정신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길이고, 이 황량하고 척박한 시대에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인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당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갈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가?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되는 거고, 은혜로 되는 거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런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선봉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순서가 이래. 지난주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보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여인들, 주님의 아우, 무수히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어떤 기도했다 말씀드렸냐면,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먼저는 회개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친히 함께 하심을 구하는 임재와 동행의 기도,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죠?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더하여 초기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공동체, 기사와 표적이 일상이 된 공동체, 서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 가정을 여는 공동체, 오로지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기도의 결과였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온 백성에게입니다. 온 백성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공동체가, 이 비범한 공동체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공동체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가 흥왕했어요. 공동체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순서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냐면, 먼저는 선봉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해서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결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최선의 순서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도 뒤라야 성령 충만이 있고, 기도 뒤라야 성령 충만과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기도 뒤라야 공동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늘어나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작을 누가 하는가요? 이 시작, 누가 기도를 시작하는가요? 누가 선봉 기도를 할 수 있는가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이런 공동체를 갈망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사람, 교회의 원형 이 상실을 슬퍼하면서 주님, 이런 공동체 우리도 바랍니다. 주님,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나도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3부 예배 전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바라냐? 네가 정말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네가 정말 초대교회,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삼덕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오시는 것 같았어요. 바라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갈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어떤 날이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성전 헌당식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날.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의 저력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어냈다는 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성전 짓는데 굉장한 헌신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었다면 이제는 이 성전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죠.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래요. 이 성전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사도행전 교회의 원형이 이 전에서 재현되기를 원해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치유와 이적이 일상이 되기를. 이곳에 있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서로를 책임지고 싶어 하는 거죠. 내 것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더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또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다양한 소그룹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바라시지요? 여러분 이 성전이 주님의 성전 되기를, 이 성전 안에서 초기교회의 역사, 초기교회의 그 비전이 구현되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죠? 여러분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새겨지길, 그리하여 우리가 전력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매듭 지을게요. 늦가을이 돼서 이 야생오리들이 농장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진짜 배가 터지게 먹어야 된다, 마음껏 곡식을 먹는 날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축적해야 다음 날 저 남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튿날 출발 시간이 되었는데 다른 오리들 다 날아가는데 한 오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난 좀 더 먹고 가야지, 좀 더 먹고 가야지. 오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딱 하루만 남으려고 했는데 다음 날에도 나 좀 더 먹고 가야지. 그 다음 날에도 나 좀 더 먹고 가야지, 좀 더 먹고 가야지. 차가운 겨울바람 불어올 때까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근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딱하니 펼쳤습니다. 날개를 퍼득였습니다. 여러분 날아올랐을까요? 못 올랐을까요?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날아올라야 할 교회를 이 시대 정신 안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날아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삼덕 공동체, 새롭게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 삼덕 공동체를 주의 전으로, 주의 거처로, 초기교회의 비전이 구현되는 공동체로 사용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